오늘은 교회력으로 하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 때때로 내가 둔감하게 깨닫지 못하고 놓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한다는 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또 성령님을 초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자주 잊고 또 외면하고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분을 다시 알아차리고 그분을 다시 내가 경험한다는 그런 의미로 성령을 초청한다. 성령을 내 삶에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또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성령 강림절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잠깐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겉으로 보기에 모순이 되거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역설적인 표현을 씁니다. 뭐 봄바람이 매섭다, 사랑이 잔인하다 이런 말들이 그런 걸 겁니다. 겨울을 녹이는 봄바람인데 그 봄바람이 매섭다. 또 사랑이 따뜻하고 사랑은 생명인데 그 사랑이 잔인하다. 이런 말들 속에서 어울리지 않는 또 모순이 되는 그런 감정을 우리는 느낍니다. 희망은 어떨까요? 마땅히 희망이라는 것은 따뜻하고 또 포근하죠. 우리 피부로 하면 푸른색에 가깝습니다. 희망은. 그래서 희망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힘을 내게 되고 우리를 기대하게 되고 또 우리를 움직이게 됩니다. 1%의 희망만 있더라도 또 1%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자만과도 같은 말에 우리는 감동하지요. 수술해도 살아날 확률이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수술을 만료할 때 당신들은 90% 실패할 확률을 보지만 나는 10%의 살아날 확률만 보겠다. 그러면서 수술대에 눕는 당당한 사람들을 보면 또 우리는 엄숙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삶에선 희망이 따뜻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봄바람이 매서운 것처럼 또 사랑이 잔인한 것처럼 희망이 차가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희망이 차가운 이유는 그 희망 끝에 예상치 못한 절망이 기다리고 있어서이고 또 그 희망이 아무 힘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차갑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경험에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희망이 차가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뭐 거창하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배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옮기실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교회를 옮기셨을 때 또 어떤 마음을 가지셨었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옮길 때 어떤 마음일까요? 당연히 희망이지요. 더 나아질 거라는, 내가 회복될 거라는, 내가 이제는 뜨거워질 거라는, 이제는 진짜 신앙인이 될 거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균형 잡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는 우리에겐 그런 소망과 기대, 그것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꼭 있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제가 왜 물어볼까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기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알고 오셨을까? 홍보도 안 하고 그렇다고 활발하게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교회가 그렇게 눈에 띄는 곳 아니죠. 주목해서 보니까 있네 그것이지 그렇게 막 눈에 띄는 게 아닙니다. 옆 교회처럼 보기 싫은데 막 보이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죠? 또 큰 간판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갔던 몇몇 분들이 축하해주고 또 격려해주려고 오셨던 분들이 박 목사님 교회 간판이 너무 작아. 그래서 이쪽에도 간판이 하나 있어야 되고 1층에도 좀 간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간판을 안 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간판을 왜 안 다는 줄 아세요? 그 간판 보고 사람들이 몰려올까 봐. 아니, 지금도 이 정도인데 눈에 띄는 간판까지 달면 몰려들까 봐 겁이 납니다. 이런 말에는 아멘부터 하는 건데 예, 아멘 좀 그러면 네 맞아요 공감합니다 뭐 그런 표현이라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면 제가 꼭 여쭤보지요.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몇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뭐 유튜브에서 설교 듣고 들어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듣게 되셨다는 거죠. 대단하죠. 고촌읍에 있는 한 작은 교회 설교를
들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푸른 교회나 저를 알고 찾으신 건 아닐 텐데 이럴 때 유튜브의 그 알고리즘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또 주보 보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이사 와서 근처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주보를 봤는데 이렇게 주보를 만드는 정도면 그때는 이제 설교 노트도 없을 텐데요. 이렇게 주보에 정성이 들어가 정도면 한번 가보고 싶다, 가봐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셨답니다. 물론 설교를 듣고 맞는 것 같다고 또 오시기도 했죠. 또 소개를 해주신 분이 계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괜찮아서 오셨다는 분도 계시고요. 이사 와서 산책 다니다가 교회가 있는 것을 보고 인터넷에서 설교를 듣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또 저와 같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도 또 계시죠.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자신과 맞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때 제가 어떤 기분일까요? 목사님의 설교가 저랑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속으로는 되게 긴장됩니다. 제 설교 몇 개월 못 가실 텐데 아무리 좋은 것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평범해지는 게 인간 아닌가요? 우리에게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제 설교 때문에 오셨지만 제 설교 때문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설교가 맞아서 오셨을지라도 여기서 하나님 보지 못하면, 그리고 이분들과 내가 하나님이 묶어주신 하늘 가족이구나라는 걸 느끼지 못하면 얼마 못 갈 텐데 라는 긴장이 늘 있습니다. 교회, 사람 보고 다니는 데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다 사람 보고 오셨죠? 교회 사람 보고 다니는 데입니다. 그게 전도 아닌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고 열방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길 원하셨고, 또 주님은 12제자와 초대 교인들을 통해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길 원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데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를 쓰는 영적인 어른들이 계시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는 영적인 청년들이 있고, 또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직은 미숙하지만 자유함과 사랑을 하나씩 누려나가는 영적인 아이들이 있다는 걸 교회에서 봐야지요. 그런데 사람만 보면 안 되겠지요. 그 안에 계신, 그 위에 계신, 그와 함께하는, 그리고 그의 삶의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지요. 저보고 우리 교회 다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보고 우리 교회 다니게 되는 분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데입니다. 사람이 필요 없다면, 그 사람의 의미가 없다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이룰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를 이루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교회는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야, 사람 보고 다니지 마, 이 말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그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누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본 바다라.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따르라. 이게 성경이 신앙을 전수하는, 신앙이 이렇게 전수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사람을 보고 내가 그를 닮아가고,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애쓰는 나를 통해 닮아가고, 그것이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교회 사람 보고 다니는 데입니다. 푸른 교회는 푸른이 보고 다니는 데입니다. 푸른이가 형편없으면 푸른 교회 다닐 필요 없고요. 저들의 삶 속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야, 네가 다니는 교회면 나도 한번 다녀보고 싶어.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또 영광일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자신들의 주님으로 만나고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 설교문을 봐야 돼요. 교회로 옮길 때 희망이라는 얘기를 했었네요. 교회로 옮길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옮기는데 곧 차가워질 때가 많지요. 제 주변에는 청빙을 받아서 교회를 갔다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셨던 목사님들도 많이 봅니다. 희망 때문에 분명 여기까지 왔는데, 희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희망 때문에 이제껏 견뎠는데 그 희망이 차가워져 버리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다시 에스더에게로 돌아가 보지요. 여러분, 지난주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어떤 마음? 제가 그 긴박함과 절박함을 표현해 보려고 지난 3번의 시간 동안
페르시아의 역사, 또 등장인물에 대한 모습들을 또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예, 고진감래라는 말처럼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끌려온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 어떻게 왕후가 된 거죠? 다시 복습을 해보면 왕이 술기운에 벌인 일로 생겨난 일이죠. 왕은 자신에게 아첨하는 신하들의 말에 혹해서 왕후를 폐위시키고 다른 왕후를 선출합니다. 페르시아 전역 127도의 왕의 조소가 붙고 제국 전역에서 한 임무를 한다는 여인들이 왕궁으로 끌려옵니다. 왕후의 기준은 딱 두 개입니다. 기억나세요? 아리따운 처녀. 예뻐야 하고 그리고 처녀여야 합니다. 뭐 지혜가 필요하거나 인품이 훌륭해야 되거나 가문이 뛰어나야 되는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제국 전역에 있는 아리따운 처녀 가운데 한 명만 고르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에스더였던 거죠. 에스더는 믿음의 눈으로 장차 왕후가 돼서 유대인을 구원할 비전 또 그림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아리따운 처녀였기 때문에 끌려간 것일 뿐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했고 또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기며 지내야 했던 그런 여성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의 상식으로 보면 유대인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유대인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단연 이방인과의 결혼입니다. 그러니 에스더에게는 얼굴이 반반하다는 이유만으로 끌려간 것과 그것도 이방인의 여인이 될 수치스러운 상황이라는 절망에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아버지 모르드게가 절대 유대인이라는 걸 숨겨야 한다고 가르치는 걸 보면 당시에 사회적으로 유대인에 대한 편견, 핍박이 가득했다는 걸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뽑혀왔다고 끝난 게 아니죠. 그렇게 127도를 대표하는 여인들과 대결해서 왕의 마음에 드는 최후의 1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요즘 유행하는 경연 프로그램, 그죠? 오디션 프로그램 같습니다. 너의 필살기가 뭐야? 네가 가진 한방이 뭐야? 그게 다야? 너무 평범하잖아. 탈락하지 않으려면 자기를 증명하고 보여줘야 합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년을 그렇게 준비한 후에 왕과의 하룻밤으로 자신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왕에게 나아가는 단 한 번의 기회를 통해 왕후가 되든가 아니면 후궁이 되어 평생을 후궁에서 외롭게 살아야 합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에스더에게 임하지요. 에스더는 왕의 마음에 들게 되고 왕후에 뽑힙니다. 비록 끌려온 곳이지만 또 자기가 운명적으로 선택한 곳은 아니지만 유대인에 대한 편견과 핍박이 있는 곳이지만 자신의 내면과 중심을 보아준 곳은 아니지만 에스더는 그런 곳에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랑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왕후가 됩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아버지 모르드게라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또 옆에서 에스더의 인생을 조마조마하게 지켜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제 다 됐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제는 웃을 일만 남았다. 그동안 참 고생했다. 이제는 꽃길만 걷자.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시겠어요? 왕후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인생을 즐기고 쫓기듯 살지 않고 이제 내게 주어진 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일만 남았다.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예전에 어려울 때 생각하면서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야지. 이제 그런 여유를 이제 가지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에스더서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19절인데요. 설교 노트를 보시고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지요. 19절입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가 왕후가 됐어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게임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올렸을 거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을 간증하고 드러내고 감동했을 겁니다. 그런데 19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처녀들을 다시 모았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에스더가 잊혀진 여인이 되어간다는 뜻이지요.
제가 에스더서를 읽다가 19절을 읽자마자 손에 힘이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덮어버렸습니다. 아니 에스더로 만족해야지. 처녀들을 왜 또 모아? 뭐야 이놈 도대체. 그러면서 제가 에스더에 굉장히 심취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그렇게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예. 드라마를 보고 났는데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려 뭐 이런 마음이. 왜냐하면 이건 역사의 이야기고 실제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던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일어나는 이야기라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그런 심취함,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예. 지금 에스더에게 왕후라는 상징성은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잊혀진 여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에스더로 만족하지 않고 또 에스더 역시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언제든지 폐후된 왕후 와스디처럼 그녀도 그저 똑같은 여인이라는 겁니다. 기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를 뽑은 기준 딱 두 가지입니다. 예쁘면 되고 처녀이면 되고. 에스더 앞에 왕후였던 와스디가 어떻게 잊혀진 여인이 되었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왕이 술기운에 저지른 일이죠. 술기운에 벌어진 일을 부부간의 문제를 나라의 문제로 확대시켜버린 왕입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그런 세대, 그런 왕에게 왕후로 된 것 정말 축복일까요? 그렇게 뽑았는데 그냥 아리따운 처녀 그게 다인데 그렇게 뽑았는데 에스더에게 뭘 기대할까요?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에게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물론 후궁이 되어서 아예 잊혀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요. 하지만 왕후도 아하수에로에게는 그저 한 여자일 뿐입니다. 희망을 품었는데 그리고 그 희망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희망이 너무도 차갑습니다. 왕후가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잊혀진 여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에스더 또한 언제든지 폐위될 수 있는 위태한 여인인 것이지요. 희망이라고 하기엔 너무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후의 일이지만 유대인들이 몰살할 위기에 처했을 때 아버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나와서 지금 어떤 일이 또 어떤 칙령이 지금 선포됐는지를 다급하게 이야기하면서 동족 유대인들 다 몰살하게 되었으니 어서 왕에게 가서 어서 너의 남편에게 가서 유대인들을 구해달라고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제가 설명을 잘하는 건가요? 에스더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가장 먼저 나도 왕을 본 지 지금 30일이 넘어갑니다. 왕이 나를 지금 30일째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 행간에 많은 말들이 느껴지시나요? 지금 내가 왕에게 잊혀진 여인인데 내가 왕 앞에 나아가면 규율을 어겼다고 법령을 어겼다고 내가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 말이지요. 이렇게 차가운 희망, 아슬아슬 희망, 그 희망은 에스더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에게도 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을 시해하려는 모반을 발견하고 보고합니다. 21절과 22절을 들어보십시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문을 지키는 왕의 두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또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가 일러주었다고 하면서 왕에게 말하였다. 대궐문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표현을 보면 모르드게는 고위 관리 가운데 한 명이었다는 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을 죽이려는 그 모반 사실을 영모를 발견하게 되고 그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에스더는 그것을 자기 아버지 모르드게가 가르쳐준 이야기라고 하면서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밝혀져서 반란자는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로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결국 암살당합니다. 이 이후에 또 다른 영모가 성공해서 그 BC 465년에 암살을 당하면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폭군이었고 잔인하게 통치했는지 그 밑에서 얼마나 그 억압에 시달린 그 사람들이 많았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이 그렇게 드러나고 영모자들을 처단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은 왕이 그것을 왕의 일기에 기록해라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왕의 일기에 기록하라는 말은 왕이 그 사실을 인지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일에 누가 공을 세웠는지 그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 상이 없습니다. 영모를 발견해서 영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걸 바로잡았는데 아무런 상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그냥 그렇게 끝이 나 버립니다. 아마도 중간에서 그 사실을 숨긴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모르드게의 부각을 막으려고 했거나 혹은 그의 공을 가로채려 했거나 모르드게가 인정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도 그러한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런 모습을 잊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어려움 당하지 않으며 살게 되겠지, 그런 단순한 어린아이 땐 딱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이 필요하지만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실체를 보고 바르게 진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려움이 많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뭐라고 말할까? 우리는 세상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에스더서를 잠시 멈추고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성경의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희망이 차갑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후가 되었다. 내가 영모를 발견하고 그것에 공을 세웠다. 이제 나에게는 상만, 이제 나에게는 꽃길만 준비되어 있겠지. 그런데 그 희망이 더 이상 희망 같지 않을 때, 차갑게 다가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희망이 차가워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희망이 아슬아슬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우리도 그런 통찰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우리는 희망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일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희망 앞에 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인생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희망을 붙잡고 살기보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스더는 왕궁에 갔을 때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얻고 은혜를 입었지요.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최선을 다하고 인정받은 것처럼 에스더도 그녀가 끌려간 절망의 곳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을 탓하기 전에 그 속에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매력을 흘려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에, 일터에 그리스도인이 없어서 내가 사람들과 섞일 수 없고, 내 일은 시시한 것이라 대충하고, 환경이 나빠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 그런 등등의 우리에게 핑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실 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조차도 역사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에 하나님이 더 크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래도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내가 처한 상황보다 늘 하나님이 작은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역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아니라 인생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도 주셨지요. 나는 인생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것 또한 한 부분일 뿐이다. 내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니다. 그런 시각이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한두 가지 일로 인생을 결정해버리고 혹은 결단내버리고 혹은 선택해버립니다. 희망이 차갑게 다가올 때, 희망이 아슬아슬할 때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에스더서가 기록된 목적이 뭘까요? 에스더서가 기록된 목적. 에스더서는 이 일들이 다 끝난 다음에 기록되었겠죠. 그리고 그 기록한 이유는 그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누구냐면 페르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
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이미 사건이 다 끝난 다음이죠. 그러면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사건이 다 끝나고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혹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에스더서의 이야기 끝에 그들은 늘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에스더의 입장에서 보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된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지요. 그저 운명적으로 선택권 없이 그녀에게 주어진 것일 뿐입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공을 세웠는데 심지어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아무런 인정, 상, 명예, 자리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알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설명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옳은 판단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차갑게 느껴지던 그 희망이 어느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따뜻한 역사하심의 통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슬아슬했던 그 희망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로 바뀌고 또 변해 있을 겁니다. 아주 오래전인데요. 꽤 인상적인 장면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파주의 문산여고 학생으로 기억하는데 지관순이라는 여학생이 골든벨을 울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삶이 이렇게 부각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검정고시로 초등과정을 마치고 중학교에 입학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하면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저녁이 되면 지병을 가지고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과 함께 군부대 짜투리 땅을 빌려서 오리를 키우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사연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를 역경을 극복한 소녀라고 추켜 세워 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친구가 지관순 양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가엾지도 대견하지도 않은 평범한 학생입니다. 아직 역경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극복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비명을 지르는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말이었죠. 이런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힘들게 살아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꿋꿋하게 살 수 있었고요.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저를 힘들게 살아온 소녀라고 말하면 저 자신마저 그 말을 믿어버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껏 살아온 것처럼 씩씩하게 살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두려워요. 자신의 삶을 지금 현재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인생의 관점에서 한순간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어렵지도 그렇게 편하지도 그렇지 않은 그런 평범한 아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대하는 이 내공이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또 견뎌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그것을 자기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어지간한 사람들 같으면 엄살을 할 만한 상황인데도 씩씩하게 자기의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어설픈 희망 붙잡고 요행을 바라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울고 짠다고 형편이 달라질 게 아니라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다짐 아닐까요? 정신적으로도 참 건강하기 때문에 자신과 남을 비교해 가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도 않습니다. 그 친구의 모습에서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라 저력 아닐까요? 저력. 숨겨진, 보이지 않지만 숨겨져 있는 내 안의 든든한 힘. 그것이 믿음 아닐까요? 남들이 다 포기하는 때에도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 힘. 그것이 믿음 아닐까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물러터질 수 없겠지요. 남들보다 먼저 비명을 지르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큰일 났다고 말할 때에도 괜찮아. 그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괜히 우쭐거리거나 주눅들지 않고 자기의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저력,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저력이 넘쳐나기를 고대합니다. 믿음 그러면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이해하는데 이런 믿음, 이런 저력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희망이 차가워져도 희망이 아슬아슬해도 혹은 희망이 우리를 배반해도 우리의 맡겨진 삶을 우리가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현실이 어둡다고 탓만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작은 등불이라도 내거는 믿음, 그것이 저력입니다. 현실을 보면 분명히 실망스러울 때가 있고 힘들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마침표를 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제 제 모습을 보면서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게 있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뭔가를 짐을 찾다가 위에 있는 짐을 이렇게 내리는데 제 입에서 힘들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제 귀에 들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말을 참 습관처럼 많이 한다 그런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젊은 놈이 말입니다. 힘들 때 힘들다 또 지친다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것이 습관이 돼서 뭘 해도 에구 힘들어 아우 힘들어 지쳐 이렇게 말하는 건 부끄러운 것 아닐까요? 내가 그렇게 나도 모르게 이런 힘들다는 말을 참 많이 하면서 지내고 있구나 했습니다. 힘들다, 미치겠다, 죽겠다. 우리에게 그런 습관이 된 말들이 있다면 그런 말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괜찮다, 재미있다, 신난다, 다시 하면 되지. 점점 재미있어지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즐겨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많이 붙잡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쓰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이지요. 우리 안에 내가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바르지 못한 나를 힘 빠지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다면 그 말을 우리가 더 건설적인 말로 또 힘이 나는 말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다시 여인들을 모으는 왕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공을 인정해 주지 않는 왕 앞에서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이 또한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는 작은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섣부른 희망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끝에 갔을 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셨구나. 그 한 문장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손길 안에 있는 자인지 고백하게 하고 또 경험하게 하는 그 일을 또 우리도 함께 누리며 걸어가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잠시 우리 눈을 감고